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끝이 그리스도가 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은 지금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언제 사형당할 줄 모르는, 사형 선고가 언제 내려질 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고 또 건강도 바쳤지만 지금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감옥 밖의 상황은 그를 더욱더 무겁게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을 참담하게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이기도 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온갖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도 사도냐? 정말 사도라면 하나님이 왜 그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렇게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의 신앙마저 멸시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사람들의 조롱뿐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야 그렇다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를 몰라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인생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보여요. 이게 바울의 말년을 향해서 가는 시점이거든요. 비참하게 저물어가는 실패의 끝자락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모두가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제 저는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는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즉 감옥에서 쓴 편지의 처음 시작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첫머릿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볼 때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감옥 문이 열려서가 아니라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감사는요, 곧 터질 듯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걱정했거든요. 왜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그러니까 집이 없었잖아요. 그냥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녔던 그 바울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있는 바울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8절을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 기쁨의 최고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난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반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느라 미쳤구나.
바울이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함에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성취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준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세상의 영광이나 화려한 성공으로 끝마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그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현재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있든지 죽음의 문턱에 있든지 그것은 그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기 삶이 마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끝도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삶을 마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화려하게 마무리 짓는 게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게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그 삶을 마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끝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었어요. 초라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사형틀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동경하지 않는 참혹한 실패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받는 그런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혹해 보이는 그 초라한 십자가의 결말을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시작으로 바꾸셨대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기독교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요즘 심심찮게 이름난 목사님들이 또 시대를 이끌던 영적 리더들이 말년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유튜브를 틀면은 요즘은 유튜브가 이렇게 너무 개발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말년이 이랬더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생 눈물로 고난의 길을 잘 걸어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세상의 영광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워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면서 그 몫을, 자기 몫을 챙기려다가 참담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 부끄러워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하나도 존경받는 직업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하루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대단한 분들까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그래도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는 어려운데 앞으로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너라도 그렇지 않아 달라고, 너라도 그리스도의 나의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어 달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묵묵히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해명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증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좋아 보일 것 없고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천국을 우리가 잘 몰라서 엄청나게 갈망하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 땅에서 아프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기서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에 비할 것이 못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바보같이 손해보며 살아가는데 그런 너희를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걸 증명하라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고. 화려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고통받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대답이 되고 하나님의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고자 마음먹은 우리를 다 불러놓은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죠.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섬기는 CMI라는 선교단체마저도 아마 전국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 가장 작은 선교단체일 거예요. 이런 저를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웃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왜 김 목사는 항상 그렇게 힘든 길로만 가냐고. 이왕이면 선교단체라도 좀, 특정 선교단체를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들은 말이니까 CCC처럼 좀 크고 좀 이름 있는 그런 데 간사를 하면 좋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 더 묻죠. 세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정신이 있냐. 그 자존감을 은근히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자존감을 아주 깎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 주는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라고 하셨기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대를 비롯해서 주변 캠퍼스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말씀으로 도우라고 하니 연고도 없는 이 포항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인정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이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습니다. 나 같은 목회자도 있다. 나 같은 성도도 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저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됐어요. 그것 아니면 버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답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제가 장담하며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저의 마지막 끝자락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봐 두려워요. 저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의 보상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다가 저 역시 지금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무너져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함부로 욕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겠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감옥에서 터져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의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뭐냐? 그 후반절을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크게 확대하다, 쉽게 설명하면 돋보기로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별들, 요즘은 뭐 미세먼지가 있고 이래서 한국에서는 별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별을 잘 보려면 그 산에 올라가서 관측소 가가지고요, 큰 망원경으로 보면 잘 보여요. 토성의 고리도 보이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라는 그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지금? 지금이야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끔뻑 죽지. 사도 바울 엄청난 사람이지, 하지만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늘 조롱받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가진 치명적인 그 병 질환이 있었는데, 그게 뭐 안질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간질이었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수군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해서 낫게 하면서 자기 병 하나 낫게 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너무나 쇠약해졌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찢겨지고 초라한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화려하게 빛내게 하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어떤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를 벗어버리고 그 시각을,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한번 보세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 따위는 없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게 뭐 이순신 정도 되는 결말이에요? 이순신은 나라라도 구했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그건 하나도 존경받을 만한, 어떤 빛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위대한 삶에 우리가 온전히 다다를 수는 없게,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의 방향성이, 우리 삶의 지향점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 죽음조차도 유익함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의 결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었고 자기 몫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철저히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결말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결말을 나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나도 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해요. 죽음에 이를지라도 오직 자기 육체, 자기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화려하게 빛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그 예수님을 나도 본받아서 바울 자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말년에 노년의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몫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설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목적이요 지향점으로 삼고 걸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근데 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따르고 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교계에서는 아주 명설교로 꼽히는 설교가 있어요. 청년들이 이 잔디밭에 쫙 앉아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는 그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당시 자기 교회 교인이었던 루비 엘리아슨과 라우라 에드워즈라는 80대 노인 두 분이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루비라는 분은 간호사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에드워즈는 은퇴한 의사였는데 이 루비의 파트너가 돼서 아프리카 카메룬의 험지를 함께 누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80대 두 여성 선교사님이 탄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졌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청중들을 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걸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 품에서 미국에 보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한 장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품에서 꺼내서 한 기사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사 속 내용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라고 말해요. 많은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지금 시작하여 일찍 은퇴하라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밥과 페니는 일찍 은퇴했습니다.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따뜻한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30피트의 크루즈를 사서 여행하고 있으며 소프트볼을 즐기고 있으며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 컬렉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야말로 비극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루비와 에드워즈의 결말은 뭐였어요? 그들의 끝은 뭐였죠? 은퇴하고 나서 카메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바울의 결말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빛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의사면은 모아놓은 돈도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노년에 좀 안락하게 살면 안 돼?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왜 가슴이 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끝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빈손에는 화려한 조개 껍데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따라버린 십자가의 흔적이 그 손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죽고 나서 정말 사후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의 이 조개 껍데기 컬렉션을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되면 그 몸은 다 없어질 거야. 여러분, 저 정말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뭐 이런 걸 하나님께 내밀겠습니까? 저 열심히 이 땅에서 연구해서요.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 따라버린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조개 껍데기나 수집하던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손에 조개 껍데기나 들고 있는 결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조개 껍데기를 보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비극적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느라 세상의 것은 쥐지 못한 그 텅 빈 손을 주님께 내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그 빈손을 보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다 부어준 것을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의 끝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봐 두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짜 시쳇말이 아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김종원 목사가 허튼 짓을 하면 혼내주십시오. 그때 그리스도로 끝내겠다 해놓고는 왜 네 몫을 찾고 있고 네 영광 찾냐고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의 순종이 남을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남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우리의 헌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 나의 시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이라도 나의 한 사람을 위해서 내미는 자 나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 몸부림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벗어버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누가 감옥 안에 바울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버티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개 껍데기나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저의 삶을 십자가 앞에 부어드리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그 다 따라버린 십자가를 내미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끝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의 끝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결말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았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끝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손해볼지라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을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